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중요하지만 그 질문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바라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들이 폭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고 성도들의 가운데 임하시면 진정한 교회의 잠재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 안에 각각의 성도들의 내면이 변화하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 가운데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 땅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기중심적 삶의 모습을 버리고 말씀과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며 삶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협력해서 힘쓰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만 더욱더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이런 교회 되길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회개와 세례와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에 질문해야 할 것은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으며 어떻게 사람이 변하며 어떻게 교회가 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듣는다 하더라도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회심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나아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나는 별다른 변화 없이 완고하게 굳어져 버려서 동일한 삶을 반복하는가요? 우리는 이 질문을 이 변화의 현장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사실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순절 명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각기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나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장례를 잠잠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과 이 방언의 사건은 그 당시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마냥 달갑고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 지역에서 여행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내는 모습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자기 나름대로의 일정을 통해서 지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일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든 신체적인 부분에서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낯선 일이었고 불편한 일이었고 의문이 드는 일이었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갑작스럽게 놀라게 하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낯선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의 고통으로 그것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관계의 깨어짐이나 자녀의 문제를 통해 그것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공경을 통해서 그 불편한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이 분립 개척의 과정 또한 낯설고 갑작스럽고 불편하고 놀라는 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내가 원하고 예상했던 안정을 원합니다. 갑자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 내가 누려야 할 삶의 이미지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갑작스럽고 불편한 상황으로 이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전지대를 흔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이끄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낯섦과 당혹스러움과 껄끄러운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혹감에 휩싸인 회중을 잠잠케 하면서 어제 우리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37절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무엇이 찔린다고 얘기합니까? 이들의 심령이 찔린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자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범죄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온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은 죄인이구나 하는 고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절규와 탄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대답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상태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자신감에서 발가벗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할 모든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중요했습니다.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문제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부당하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바로 가해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죽임당할 이유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대신하여 찔리셨습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그분이 날 죽으심으로 창세전의 작정이 실현되었던 것이죠. 이 복음으로 나의 심령을 찌르는 수술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카로운 메스를 대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어찌할꼬라는 의문이, 탄식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책감과 정죄감과 탄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그 다음의 단계로 함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회심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너 안에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찔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찌르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기존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범죄한 가해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와 승리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약속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메스로 가르시고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려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성취하신 약속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합 수술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는 것이며 우리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수술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방랑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절망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 하늘 우편에 앉으신 나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고백을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찌르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일부러 찌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정황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끈질긴 씨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 수술대에 서기 싫어서 도망칩니다. 그것에 저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 수술대에 우리를 올려놓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심의 역사는 1차적으로는 단회적인 회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과 약속의 수용은, 그리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일은 내 평생에 단 한 번의 과정을 거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 회개는 계속된 작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예비하십니다. 환영하지 못할 일들, 불편한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새로운 의문과 새로운 해석을 요청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씨름을 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정지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이끄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께서 날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42절의 내용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이 씨름을 통과하여, 이 의문을 통과하여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박해와 오해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바라봄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의 질문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모습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위로하고 음식을 나누며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상고하고 기도하며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힘썼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이들이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씀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힘씀을 기억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상림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저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다 라며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의문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말씀의 수술대에 눕히며 주의 말씀 가운데 메스를 드시고 수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의사를 비웃는 것이죠. 그 수술을 거부하는 것이죠. 나는 전혀 변하려 하지 않고, 나는 항상 오르며, 나는 항상 피해자이며,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환영하지 않는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회심을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나의 무력함에 대한 고백과 절망의 깨달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날 위해서 새로움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향하여 기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을 찔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심령을 당신의 메스로 갈라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기존의 신앙의 습관과 기존의 지식과 깨달음들을 모두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을, 그 소망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실하신 아버지 앞에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